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할 텐데요. 지난주부터 이제 베드로전서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베드로전서의 시작, 우리를 부르신 정체성이 뭐라고 그랬죠? 흩어진 나그네였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흩어진 나그네로서 우리가 찬송을 하며 사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는데요. 이 설교를 지난주에서 이어가기 전에 이 나그네에 대한 성경적인 영상을 한번 보시고 설교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전 587년 예루살렘이 바벨론 제국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1년 후 도시와 성전은 약탈당하고 불에 타버렸죠. 수천 명의 이스라엘 백성이 집을 빼앗기고 고대 바벨론 전역으로 끌려갔습니다. 나그네가 된 것이죠. 그들은 이제 소수이고 새로운 문화와 이방신들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이때 어떤 이스라엘 사람들은 반란이나 은둔으로 바벨론에 저항하기로 했지만 어떤 사람들은 항복하고 바벨론의 생활 방식을 받아들여 이방신들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선택지가 이 둘뿐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들에게 완전히 다른 놀랄만한 일들을 지시합니다. 그곳에 정착해 집을 짓고 밭을 일구고 가족을 꾸리라고 하고 가장 놀랍게도 바벨론의 평안을 추구하고 그 성읍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3의 길 같은 거네요. 네, 이건 타협도 반란도 아니죠. 실제로는 어떤 모습이죠? 네, 성경에 이 질문의 답을 찾는 책이 있습니다. 바로 다니엘서인데요.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 중 한 명이었습니다. 다니엘은 왕족이자 교육을 받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몇 친구들과 함께 선발돼 바벨론 왕궁에서 일하게 되었죠. 원수를 위해 일한다고요? 그건 타협이잖아요. 아니면 왕의 신임을 얻은 다음 내부에서 암살하려고 했을까요? 그럴 거라 생각할 수도 있죠. 하지만 대신에 그들은 예레미야의 조언을 받아들여 제3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들은 바벨론 왕을 섬겼고 바벨론식 이름을 쓰고 의복 양식까지 받아들여요. 그렇게 바벨론의 평안을 추구하는군요. 하지만 그러다 그들의 귀한 유산을 포기하게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보일 수도 있지만 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야기를 계속 듣다 보면 그들이 분명한 선을 긋고 그들의 하나님께 신실하기로 마음을 정하고 바벨론의 영향에 저항하는 순간들에 초점이 맞춰져 있거든요. 예를 들면요? 예를 들면 바벨론 신상에 절하고 신에게 하듯 왕에게 충성하라는 명령을 받았을 때 말이죠. 그 선까지는 넘지 않죠. 맞아요. 여기서 그들의 참된 충성을 볼 수 있는데요. 바벨론의 권력 숭배와 교만, 그리고 불의를 비판해야만 하는 순간 그들은 폭력을 택하지 않고 자신의 목숨을 내놓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니엘과 친구들의 신실함을 소명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바벨론을 섬기고 바벨론의 평안을 추구하면서도 항상 하나님께만 충성했군요. 네, 이게 바로 예레미야가 그리던 모습입니다. 나그네의 삶은 다름 아닌 충성과 저항의 조합인 거죠. 그들은 여전히 나그네인데요. 다니엘과 친구들은 고향에 돌아가고 싶지 않았을까요? 네, 사실 다니엘은 하나님이 통치자를 보내 바벨론을 무너뜨리시고 진정한 평화의 나라를 건설하실 거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는 언제 이 통치자가 오실 거로 생각했죠? 처음에는 그의 생전에 오실 거로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는 꿈을 통해 바벨론 이후에도 압제하는 제국들이 등장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도 결국 바벨론은 멸망했고 이스라엘 백성도 고향으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그러나 이제 또 다른 바벨론의 후예들이 그들을 압제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나그네의 마음가짐을 유지하면서 그들의 진정한 고향이 도래할 날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새로운 형태의 바벨론이 나타나더라도 계속해서 충성과 저항으로 일관했죠. 이는 예수님의 시대로 이어집니다. 당시의 제국은 황제가 통치하는 로마였습니다. 이때도 어떤 이스라엘 사람들은 저항했고 어떤 사람들은 항복하고 로마의 문화와 신들을 받아들였죠. 그러나 예수님은 다니엘의 충성과 저항을 이어가셨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분은 황제에게 세금을 내는 게 옳다, 그의 것은 그에게 돌려주어라 라고 하시지만 황제를 하나님으로 착각하지 말아라, 하나님만이 너희의 온 삶과 충성을 드리기에 합당하신 분이다 라고 하시죠. 예수님의 삶도 마찬가지로 충성과 저항의 조합이었군요. 네, 그분은 제자들에게 원수를 사랑하고 심지어 축복하라고 가르치셨지만 그와 동시에 예루살렘과 로마의 부패한 지도자들을 공개적으로 꾸짖으심으로써 체포되셨습니다.
그분은 그들의 권력 숭배를 비판한 대가로 목숨을 내놓으셨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분을 죽음에서 살리시고 열방의 진정한 왕으로 높이심으로써 소명하셨습니다. 다니엘이 소망했던 그 왕 말이죠. 맞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언젠가 그분의 나라가 승리하실 것을 약속하셨죠. 따라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그때까지 나그네로서 사는 거군요. 네, 이게 바로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을 거류민과 나그네라고 부른 이유입니다. 그는 그들에게 어디에 살게 되든지 위에 있는 권세를 존중하고 모든 사람을 귀히 여기며 사랑하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곳이 그들의 본향이 아니며 그들이 여전히 바벨론에 살고 있다는 사실도 상기시키죠. 그들이 바벨론에 살고 있다고요? 바벨론은 이제 존재하지 않잖아요. 과연 그럴까요? 성경에서 바벨론은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제정의한 선악의 기준에 충성하도록 요구하는 모든 제도를 상징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우리 모두 바벨론에 살며 일하는 거군요. 하지만 어떻게 바벨론의 평안을 추구하며 더 크신 분께 충성할 수 있죠? 네,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그 충성과 저항의 긴장 속에서 살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이게 바로 나그네의 삶입니다. 네, 영화 끝났습니다. 정신 차리시고 우리 옆 사람에게 축복합시다. 잘 나오셨습니다. 네, 말씀 안에 들어갑시다. 네, 오늘 내용을 서론의 내용을 잘 요약해서 지난주 설교를 딱 5분 동안 이렇게 영상으로 만들어 놓은 것인데요. 지난주 우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더 이상 세상 가치를 추구하지 않고 세상 가치를 따라서 살지 아니하며 흩어진 나그네, 이 땅에서의 임시 거주자, 삶의 목적지와 방향이 바뀌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자기 안에 자기 뜻을 쫓아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구하고 그 뜻을 쫓아 살아간다 배웠습니다. 이것이 이제 지난주 설교였고요. 비록 그 삶에 고난이 필수적으로 다가온다고 말씀하셨죠. 하지만 그것이 불행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세 가지, 그 삶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불행인 것 같지만 오히려 우리에게는 찬송의 이유가 되는데, 첫 번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가 거듭났다. 그러니까 다시 우리가 구약의 언약 백성을 이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새 가정으로 새로운 백성으로 우리가 거듭나게 된, 이것이 찬송의 이유가 되고, 두 번째로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구약의 언약 백성, 히브리 유대인이 아니라 이제는 이방인인 우리도 그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어받게 되었다는 것. 그리고 인생에게 가장 큰 복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그 복이 우리에게 함께 하신다는, 이 세 가지 찬송의 이유가 있기 때문에 흩어진 나그네의 삶은 불행이 아니라 찬송의 이유가 되는 삶이다. 이렇게 이제 결단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목표가 이제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의 삶답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는 예수의 제자가 되자. 네, 이것이 이제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던 말씀입니다. 오늘 보게 될 본문은 그렇다면 그 흩어진 나그네로서 무엇에 적극적으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삶의 내용이 오늘 말씀 속에 나타납니다. 찬송의 이유를 발견했다면, 그 찬송의 이유를 발견했다면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뭔가 작정이 이루어져야 되겠죠. 1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 안에서 찬송의 이유를 발견했다면, 그러므로 이제 너희 마음의 허리띠를 동이고 근신하여, 그리고 17절 하반절,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이겁니다.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나그네의 삶을 결단해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아니었는데 이제 그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살 곳은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그 마지막 때의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약속되어졌는데, 그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생활을 하나요?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 너희도, 예수를 믿는 너희도 이 땅에서의 삶이
마치 광야의 생활을 시작하는 것처럼 출애굽할 때에 지팡이를 짚고 허리를 동이고 신발을 신고 담대하게 사막으로 광야로 나아가라, 이렇게 이제 그리스도인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허리를 동인다는 건 나그네의 복장이죠. 지금 내가 이제까지 살았던 삶의 가치나 형편 속에서 일어서는 겁니다. 출발하는 거예요. 출발. 네, 해외 이민을 가거나 아니면 길게 여행을 갈 때 대충 가지 않습니다. 허리를 동이죠. 물건을 준비하죠. 여권을 준비합니다. 돈을 준비합니다. 네, 그리고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죠. 내가 거기 가서 살아야 되거나 내가 거기 가서 몇 주 동안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그네로서의 삶을 결단하는 것입니다. 영적 출애굽을 준비하라. 이것이 이제 새롭게 언약 백성이 된 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향한 베드로의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14절,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예전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나그네로서 소극적으로 하지 말아야 될 것과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을 지금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데요. 소극적으로 하지 말아야 될 것은 사욕을 따르지 않는 삶입니다. 사욕. 나그네 삶은요, 대충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나를 위해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이 현실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아들을 죽이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러니까 이제 나의 세상을 놓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목적으로 하고 살아가는 나그네 인생이 되리라. 이게 이제 바울의 고백이었고, 이것을 베드로는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사욕을 따르지 말라. 너희 마음에 있는 욕망, 너희 개인의 나라, 너희 개인의 목적, 네 인생의 목적을 위하여 살아가지 않는 것, 이것이 허리를 동이고 살아가는 나그네의 삶의 출발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대의 모든 세속적인 가치에 세뇌되지 말고, 그리고 넘어지지 말고 따라가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동영상에서 보았던 것처럼, 네, 우리가 이 세상, 특별히 이 대한민국 시민으로 살아가는데, 이 대한민국 시민 안에서 무조건적 저항이 아니라 이 나라의 평안을 놓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평안을 놓고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평화를 위해서. 하지만 이 나라와 이 정권에 충성하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입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국가주의로 빠지면 안 됩니다. 잘못된 그리스도인들이 태극기를 들고 국가주의로 빠져들어요. 이 잘못된, 아주 잘못된 이데올로기적인 그리스도인들인데,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 아까 이 동영상에서의 우리를 향한 메시지처럼 충성과 저항, 이것이 화합된 이 중간 속에서 균형점을 잘 잡아야 한다는 겁니다. 제3의 길을 걸어가도록 부름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베드로는요, 사욕을 따르지 않는 삶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15절, 그 다음 절이죠. 오직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거룩한 삶이 되라는 것이죠.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네, 우리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이 이것을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너희의 현실을, 너희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의 living sacrifice, 너희의 살아있는 제물, 살아있는 너희의 삶을 제물로 드리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너희는, 그것을 설명하는 게 이거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본받다, 모델링하다,
아, 저렇게 살아갔으면 좋겠는데, 저들처럼 살아갔으면 좋겠는데, 따라가지 말란 얘기입니다. 세상을 따라서 살지 말란 얘기입니다. 오직 너희의 마음이 뭐예요? 우리의 영이 좌소하는 좌세의 공간, 너희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거듭남으로 변화를 받아 이제는 내 뜻, 세상의 뜻, 세상의 목표, 진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바울은 이렇게 표현했고, 베드로는 거룩한 삶을 살아라. 이걸 이렇게 짧게 이렇게 말해 놓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될 이유가 무엇인가 이제 나타나 있습니다. 나그네는요,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삶이 아닙니다. 나그네는 나그네 삶을 사는 이유가 있습니다. 돈이 없어서 무슨 서울역 지하철 그 밑에서 신문지 덮고 사는 삶이 나그네 삶이 아니에요. 그냥 어디 놀러 가고 싶어서 돈 들고 비자 들고 여권 들고 해외에 나가서 돌아다니는 걸 나그네 삶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나그네 삶은 내 뜻대로 사는 것을 포기하고 본향을 향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뜻이, 내가 지금 육신을 입고 육신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 사는 삶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여서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구별되게 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15절, 16절에 나타나 있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하니, 부르신 이유, 목적을 따라 너희의 모든 행실에, 주일에 예배 한번 나오는 걸로 거룩한 자로 그냥 인침받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모든 행실이 세상의 뜻과는 반대되는, 세상에 저항하는 하나님께 충성하는, 그러면서도 이 땅의 시민으로서 이 땅의 평화에 기여하는 그런 구별된 사람으로 살아가라. 살아가라. 이것이 이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구별된 삶, 세상의 원리와 다르게 살아가는 사람, 세상의 원리를 따라 살지 않는 사람, 세상에 속하였으나 세상 사람이 아닌 거예요. 세상 사람이 아닌 거예요. 세상에는 속하였으나 세상 사람이 아닌 거예요. 바벨론에는 속하였으나 바벨론 사람은 아닌 거예요. 로마에 속하였으나 로마인은 아닌 거예요. 대한민국에 속하였으나 대한민국 시민은 아닌 거예요. 정말 독특한 삶이죠. 21세기에 속하였지만 21세기의 문화와 가치를 따라가지 않습니다. 이게 저항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의 충성의 목표가 어디에 있는가? 줄을 타는 삶이에요. 줄을 타는 삶.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삶. 이것이 예수의 사람입니다. God people,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삶은요, 우리의 주일이나 새벽이나 수요기도회 때만 이루어지는 삶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행실에, 15절 중간에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어야 한다. 우리의 생각에까지, 우리의 무의식에까지 영향을 미쳐야 한다. 세상 그렇게 말하지 않죠? 무의식에 순종하라라고 가르칩니다. 너의 무의식은 네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인간 본성, 죄된 본성에 순종하면서 하는 삶, 여러분 이 시대가 가르치는 거룩한 삶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생각에까지, 우리의 마음 속 깊이 뼛속까지 새로워짐으로 말미암아 무엇으로 하여금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뼛속까지, 골수까지 찔러 쪼개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역사하신다. 이것이 여러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한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건 이제 성결교나 그리고 감리교에서 말하는 거지만 완전 성결과 완전 행위를 우리가 추구하며 살아야 합니다. 부족하지만 여러분, 제가 많이 인용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 초등학교 제 1학년이 이제 산수 수학을 배우지 않습니까? 그런데 100점을 맞았어요. 그러면 그 아이는 수학에 완벽한 아이인가요? 걔한테 시그마 탄젠트 막 이런 거
미분 적분 이거 갖다 대면 걔가 다 알까요? 왜 100점을 준 건가요? 1학년 수준에서 열심히 하여서 알아먹은 겁니다. 그것에 대하여 100점 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룩하라, 온전하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수준으로 온전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절대로 할 수가 없죠. 우리는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초등학교 1학년이 그저 성실히 하고 열심히 하면 누구나 100점 받을 수 있는 것처럼, 물론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그 고등학교 수학이나 영어 문제는 저기 MIT 교수도 보면 이걸 어떻게 푸나요? 라고 말할 정도로 어렵다라고 합니다. 아주 미친 수학, 미친 영어죠. 말도 안 되는, 누군가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만드는 잘못된 수학인 거고, 실제적으로 재밌게 영어나 수학을 배우면 이렇게 쉬운 과목이 없어요. 너무너무 재밌는 것이거든요. 네. 하나님은 우리로 신앙생활하고 거룩하게 할 때 누구나 100점 맞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목표는 100점이어야 돼요. 이걸 그들은 완전 성결, 완전 행위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100점 맞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 이것이 나그네의 삶이에요. 이것이 나그네. 두 번째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거룩하시기 때문에 자녀인 우리가 누구를 닮아가야 되나요? 부모를 닮아가야 되죠.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라고 말한다면 우리도 하나님을, 아버지를 닮아가야 되죠. 그런데 너희 아버지는 거룩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말했으니 우리도 거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따라서 거룩한 삶을 닮아가지 않는 사람은 그저 그 사람은 이 땅에 여전히 사욕을 쫓아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사람일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그 사람을 탕자에 비유합니다. 여러분 탕자 이야기 잘 아시죠? 탕자 이야기. 여러분 이 탕자가 언제 탕자가 됩니까? 아버지를 떠나기로 작정할 때, 아버지를 순전하고 성실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욕심 없이 살려고 하는 그 아버지를 닮아가지 않기로 탕자가 작정을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서 재산을 받아서 떠나버리죠. 아버지께로 돌아오지 않는 사람, 이 사람이 탕자입니다. 베드로는 이것을 오늘 여기 이렇게 말하죠. 뭐라고 말하나요? 사욕을 본받아 쫓아가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탕자가 어떻게 회복되나요? 아버지께로 돌아올 때 그 아버지가 가장 먼저 뭘 회복시키시나요? 씻기고 신발도 신기고 그리고 반지를 주죠. 가락지를 주죠. 이 무슨 의미인가요?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나의 자녀다. 자녀됨을 회복하는 것. 네. 자기가 지금 누구 앞에 살아가는지가 회복되는 것. 내가 지금 누구 앞에서 살아가는 인생인지. 여러분 여기서 뭐 적으면 20, 30, 많으면 70, 80 어르신들 계신데, 여러분 많이 사나 적게 사나 중요한 건 내가 오늘 내 인생은 누구 앞에서 사는 인생인가.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자기를 위해서 산다면 사역을 추구하는 사람이 되고 그 사람은 여전히 탕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새롭게 됨으로 회복되어지는 것이 탕자의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효자 효녀입니까? 우리 옆 사람 볼까요? 물어보십시다. 하나님 앞에 효자 효녀이십니까? 시작. 대답하시죠? 대답을 잘못하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효자 효녀이십니까? 탕자입니까? 대답을 잘 안 하시는 것 같은데, 네, 속으로 크게 대답하시면 주님 제가 효자입니다. 뭐 이렇게 탕자입니다. 대답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효자 효녀라고 하니까 되게 이상하죠? 순종하는 자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아닙니까? 아버지 앞에 순종하는 삶이 맞는 삶이죠. 순종하는 자녀의 삶은요, 이전에 자기가 살던 탕자의 자기가 살던 삶을 기꺼이 버리고 떠나고 그 사욕을 더 이상 자기 마음이 원하는 바를 추구하지 않는 삶, 그게 이제 순종하는 자녀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탕자는요, 사욕, 세상의 원리를 추구하는 삶을 탕자라고 부른 것이죠. 그럼 첫째 아들은 괜찮았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첫째 아들은 아버지의 울타리 안에서 지옥 갈 용기가 없어서 교회는 떠나지 못하고, 이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없는데 지옥이 있다는 믿음은 있는 거예요.
예전에 어떤 우리 선교사님이 그 설교할 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믿음은 없는데 지옥은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요 믿음 때문에 교회를 못 떠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게 이제 첫째 아들이에요. 첫째 아들. 울타리 안의 삶에 안주하면서 아버지 앞에 살아가지만 소극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소극적으로 순종하는 사람. 아버지가 싫어하는 것만 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 그런데 아버지가 좋아하는 것은 추구하지 않는 사람. 정신 똑바로 박혀져 있는 장남이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버지, 농한기에 제가 아버지 사랑하는 아들, 저는 좀 밉지만 내 동생 찾으러 갔다 오겠습니다. 떠나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 잘됐다, 떠나가라, 나쁜 놈. 아버지의 울타리 안에서 그냥 일상을 아무렇지도 않은 듯 살아가는 무관심한 이 첫째 아들. 오늘 말씀은 그런 첫째 아들의 소극적인 순종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순종하라. 적극적인 순종. 순종은 세 가지가 요건이 구비돼야 돼요. 즉시, 온전히, 기쁘게. 이 세 가지 요건 중에 하나라도 포함되지 않으면 그건 순종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억지로 하는 건 순종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고 나중에 하는 것도 순종이 아니에요. 슬픈 마음으로 하는 것도 순종이 아니에요. 나 이렇게 하면 이제까지 재밌게 살아왔는데 어떡하지? 아니요. 순종은요, 즉시, 온전히, 기쁘게 순종하는 겁니다. 이 세 가지 순종하는 겁니다. 이게 순종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순종하는 삶입니다. 이것이 나그네의 삶입니다.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해 나그네로서 너희는 적극적으로 순종하라. 지금 베드로는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을 쫓아다니는 사람으로 부르지 아니하셨습니다. 여러분, 전 진주에 오니까 참 좋은 게 차가 안 막혀요. 좀 천천히 가서 그렇지. 진주 사람들은 운전을 천천히 하거든요. 파란불 바뀌고 한 5초 돼야 갑니다. 답답해서 죽겠어요, 저는. 대전에 살았을 때 대전 사람만 그런 줄 알았더니 우리 진주 분들도 다들 양반이라 그런지 범사에 천천히. 근데 감사한 건 서울처럼 안 복잡해서, 서울은 기본 신호를 3번 받아야 지나갈 수 있는데요. 여기는 웬만하면 한 번에 갑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한 번에 지나가야 되는데 내가 한 번 신호를 받으면 열이 받는 거예요. 아니, 앞에서 호딱호딱 지나가면은 한 번에 다 지나갈 텐데 왜 우리 진주 사람들은 천천히 가지? 저는요, 사거리 앞에 서면, 운전을 하면 우리가 빨간불이지만 다른 데를 봅니다. 이렇게 여기서 이제 몇 초 남았네. 그러면 내가 한 10초쯤 지나면 내가 갈 수 있겠구나 예상하고 레디를 하고 있습니다. 왜요? 뒤에 사람에게 민폐 안 주려고. 내가 빨리 가야 한 차라도 더 통과할 거 아닙니까? 나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사실 저는 남의 유익을 위해서 빨리빨리 가려고 하는데 우리 진주분들은 천천히 가요. 근데 감사한 것은 제가 이제 쓸데없는 말 하고 있죠. 웃기려고.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쫓아다니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도 밖에 가면 차들이 막 사람들 뒤를 갑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그 차들을 쫓아다니는 또 하나의 차가 아닙니다. 제가 요즘 이제 학교에 공부를 하러 부산에 가는데 영도 앞바다를 이렇게 멀리서 바라보면 막 많은 배들이 막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차들도 차의 길이 있어서 쫓아다니고 배도 배의 길이 있습니다. 배가 배의 길을 버리고 다니면 조난당합니다. 배도 많이 있지만 배가 다니는 길이 있어요. 하늘의 비행기도요, 마음대로 다니는 것 같지만 하늘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길들을 갈 때 아무데나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자, 여러분, 좌회전해야 될지 우회전해야 될지 직진해야 될지 창원으로 가는 건지 목포로 가는 건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기본적으로는 표지판을 보아서 알 수 있습니다. 사거리가 되면 왼쪽으로 가면 평고동이고 오른쪽으로 가면 혁신이다. 이게 이제 보이죠? 그러면 그 길을 따라서 가는 겁니다. 요즘은 이제 기술이 발전해서 그걸 내비게이션이 음성으로 들려주죠. 좌회전하세요. 우회전하세요. 우회전해야 되는데 내가 내 멋대로 직진하잖아요. 그럼 아가씨가 굉장히 화난 목소리로 저한테 말합니다.
좌회전하셔야 된다고. 우리는 그렇게 부르신 바는 가이드포스트라고 하죠. 이걸 표지판이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그네로서 무엇을 그 땅에서 그냥 굴러다니는 것에 목표를 두는 것이 아니라 가이드포스트가 되라, 표지판으로 부름받았다는 겁니다. 도로를 가다 보면 이렇게 굽어진 화살표, 직진으로 된 화살표, 그리고 위쪽 표시 50km로 가세요, 70km로 가세요, 그리고 이쪽으로 가면 평고동이에요, 이쪽으로 가면 혁신이에요 라고 아무 말이 하는 것 같지 않지만 거기에 우뚝 서 있는 표지판 말입니다. 그 표지판대로 가면 목적지를 향해 갑니다. 수많은 이 세대의 잘못된 이데올로기의 표지판이 난무한 속에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는 표지판으로 우리를 세워놨다는 말입니다. 이게 우리 나그네 삶이에요. 뒤차 꽁무니 쫓아서 쫓아다니는 삶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표지판으로 삼아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바다에서는 등대로 삼아주신 거예요. 등대로. 등대의 불빛을 보게 되면 그들은 사고 나지 않는 거예요. 갈 길을 밝히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신 것이 나그네 삶, 거룩한 삶, 하나님이 구별하여 부르신 삶, 그것을 위해 선택한 삶. 아, 내가 이제는 아무런 목적지, 방향도 없이 내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좌회전, 우회전, 직진하고 다녔는데 이제는 내가 어디에 서 있어야 되는지 알겠습니다. 어느 방향을 가르쳐서 낮에나 밤에나 사람들이 다닐 때나 안 다닐 때나 끊임없이 이 방향이 하나님 나라를 향한 방향입니다 라고 저의 인생을 내가 무슨 일을 하건 바닥에 밟히면서 있는 방향선이든 위에 있는 빨간 표든 그러면 내비게이션의 음성이든 하나님 나라를 어떤 일이나 상황 속에서라도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가이드포스트, 천국을 향해 화살표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게 해 주십시오. 그것을 위해서 허리를 동이고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이것이 베드로가 고난받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갔던 교회에 행한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세 번째, 우리는 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 16절 말씀을 보십시오. 레위기에 나타나 있는 말씀이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네, 구약적 관점에서는 거룩은요, 구분하는 거였어요. 부정한 것에서 구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바침,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사람을 구분하고 시간을 구분하고 장소를 구분했습니다. 사람은 어떻게 해요? 정결한 자와 부정한 자, 끊임없이 이걸 분리했었고, 시간은 안식일, 거룩한 시간, 나머지 시간. 그래서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야 된다. 시간의 거룩함을 추구했습니다. 그리고 장소, 성전, 거룩한 전과 세상 공간을 구분했었던 것이죠. 하지만 신약적 관점, 예수님의 관점에서 이 구분은요, 구별로 변해요. 분리가 아니라 전염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더 전염시켜 나가는 겁니다.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 속에 들어가서 전염시키는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말입니다. 거룩한 것들을 전염시켜 나가는 일이 저와 여러분 나그네로서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 너희가 흩어져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너희를 미워해서 드립다 고생시키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흩어져서 세상의 거룩함을, 하나님의 거룩함을 전염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니 너희의 고난을 받아들여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유교적 관점 속에서는 이런 게 있죠. 까마귀 노는 곳에 백로야 가지 마라. 왜 가지 말아야 되나요? 까맣게 될까 봐. 금묵자흑, 시커먼 거 가까이 하면, 묵을 가까이 하면 어떻게 해요? 검게 된다는 거죠. 네, 기독교 안에서도 구약적 표현으로는 이것이 맞아요. 까마귀 노는 곳에 백로야 가지 마라. 그래가지고 제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그리고 그 이전 시대 때도, 네, 교회 밖으로 나가는 것은 세상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을, 그리고 주일 안에서만 신앙생활하는 것을 거룩한 것처럼 말을 하고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신약은 그렇지 않아요. 잘못 이해한 것입니다. 까마귀 노는 곳에 백로야 가라. 까만치를 하고 까마귀 분장을 하고 간첩으로
손봉호 교수님 그렇게 말하죠.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보내어진 하나님의 스파이다. 하나님 나라의 스파이다. 간첩이다. 이렇게 말을 했죠. 까만치를 하고 까마귀들을 꼬셔가지고 백로로 만드는 일들에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주부들도 계시고 청년들도 계시고 장년, 노년들도 계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일터도 있을 텐데 그 안에서 여러분이 거룩을 전염시켜 나가는 그러한 부르심 받은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냥 모여서 먹고 놀고 한담하고 이야기하고 뭐 이런저런 세상 일들 하고 하는 걸로 내 인생 정말 좋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의 거룩함을 전염시켜 나갈 수 있을까? 이것을 고민하셔야 합니다. 고민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진실된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나라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그 고민을 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네 번째 우리가 거룩해야 하는 이유 17절입니다. 외모로 보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행위대로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이 말씀에 대한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에 대한 믿음, 확신이 있게 될 때에 13절, 그러므로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결단을 하게 되고 14절, 사욕을 본받지 아니하고 15절,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로 세상과 구별된 행위와 삶, 모든 행실에 있어서 행위와 삶이 나타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마지막에 이 너희의 행위와 삶을 내가 심판하리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한다는 건 내가 착한 일 많이 해야 구원받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한다는 건 곧 우리의 믿음을 심판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에서 결단이 이루어지고 그 결단에서 세상과는 구별된 삶이 흘러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18절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떠나서 21절 하반절 너희 믿음과 소망으로 이 세상에서 17절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헛된 행실에서 떠나서 믿음과 소망으로 이 세상에서 나그네로 지내라. 헛되는요 우상숭배를 말하는 거예요. 헛된 우상숭배에서 세상을 숭배하고 세상의 가치를 숭배하던 것에서 너희가 그 헛된 행실에서 떠나서 이제는 1절부터 12절까지 나타난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 산 소망에 대한 믿음과 그 말씀에 대한 소망으로 이 세상에서 여전히 나그네로 살아가라 라고 말한 겁니다. 왜냐하면 19절 너희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18절 대속함을 받았기 때문이다. 한글이라서 왔다 갔다 하는데 순서적으로 읽으면 이렇게 읽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은금과 같은 없어질 세상의 가치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너희가 세상의 죄로부터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인간은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의 무릎을 꿇기 마련입니다. 비를 내리는 바알신, 물질을 주는 맘몬신, 이 세대에도 우리가 처음 동영상에서 봤듯이 우리는 바벨론적 가치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비를 내리는 바알신, 물질을 주는 맘몬신, 이 시대에 모습이 달라졌지만 똑같은 물질 문명적이고 소비 지향적이고 유물론적인 사고 속에서 영원한 영적인 가치가 아니라 이 세상의 한정적이고 제한적인 가치가 전부인 줄 알고
나에게 주어진 시간과 장소와 나에게 주어진 유무형의 재화가 마치 내 것인 양 이 땅에서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을 내 삶의 기쁨으로 목표로 삼고 살아가는 것에서 그 헛된 행실에서 너희는 떠나라. 나그네니까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그 우상을 숭배함으로 어린 양 예수님의 보혈을 헛되이 하지 말라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 예수의 보혈,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그 결과로 이루어진 것이 교회입니다. 예수님의 핏값으로 부활하심으로 이루어진 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요, 22절 너희가 진리를, 말씀의 진리를 순종함으로, 어디에 이른다고요? 순종함으로 어디에 이르러요?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말씀의 진리의 순종함은요, 무엇으로 나타나게 되냐 하면 형제를 사랑함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목표가 거기에요, 여러분. 목표지가 거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를 믿고 순종하면 우리에게 나타나는 행실의 결과물은요, 형제를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으니까요. 예수님의 사랑이 나타난 게 십자가와 부활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도 그 삶을 쫓아 살아가게 되면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것에 이르게 마련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의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제자들처럼 말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향해 갈 때 제자들이 뭐라고 했나요? 뒤에서 누가 예수님이 정권을 잡으면 총리가 되고 비서실장이 되고 뭐 이런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기 질투 가운데 자리 다툼하고 감정 싸움 지속했던 예수님의 제자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했던 때의 예수님의 제자들 말입니다. 그들의 삶이 어땠습니까? 누가 높으냐? 누가 서열이 더 높으냐? 그리고 시기 질투하는 거예요. 자리 다툼하는 거예요. 감정 싸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제가 질문해 드리겠습니다. 마음으로, 이게 겉으로 대답하면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 공동체는 사랑의 공동체입니까? 아니면 싸움의 공동체입니까? 네, 사랑의 공동체. 아니면 사랑의 공동체, 싸움의 공동체보다 더 나쁜 공동체가 뭔지 아십니까? 무관심의 공동체입니다. 없는 척하고 지나가 버리는 것이죠. 차라리 싸움하는 게 낫죠.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우리 공동체는 사랑의 공동체입니까? 싸움하는 공동체입니까? 무관심한 공동체입니까? 우리 속에 진리에 대한 믿음으로 순종함이 있을 때 위선이 없이 깨끗하고 거짓이 없는 진정한 사랑으로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게 됩니다. 오늘 22절 말씀처럼 말입니다. 베드로는 이것을 회심의 증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형제 사랑하는 것이 너희가 회심한 증거다. 흩어진 나그네로 불안과 두려움, 고난 가운데 살아가는 그 시대의 교회 속에 불신이 생길 수밖에 없죠. 누가 밀고 하고 신고하면 다 잡아 죽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잡아 죽임을 당하는 것이 그 시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때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형제가 내 뒤에서 칼을 꽂아도 끝까지 신뢰하는 겁니다. 지금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형제가 너를 밀고 하더라도 너는 그 형제를 끝까지 신뢰하고 사랑하라.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라. 여러분, 실제 초대교회 때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많이 있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쫓겨서 숨어 다니다가 다른 지방에까지 도망가가지고 그리스도인 집에 찾아 들어가 숨어 있어요. 그러면 군병이나 누군가가 쫓아와서 그 집에 그 사람이 있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그 사람이 발견되어질 때 창으로 찌를 때 말입니다. 실제적으로 숨겨주었던 그 집 주인이 그 앞을 가로막아서 자기가 찔림 죽게 되는, 먼저 죽어요. 먼저.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초대교회가. 베드로의 이 말씀을 진짜 믿음으로 받아 행한 것이죠. 실제적으로. 대신 칼창에
찔러 죽는 예수의 피값을 위하여 말입니다. 그렇게 살아가서 그들이 회심한 사랑의 공동체임을 모든 행실로 겉으로 보여주었던 공동체, 그것이 초대교회의 교회였습니다. 자,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불신과 어려움과 두려움과 고난 가운데 살아가는 건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밖에 나가서 이민교회 한번 다니실 일이 있다면 정말 잘 아실 거예요. 이민교회는요, 정말 힘듭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그 현실이 불안하고 두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확정된 게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매일 싸워요. 이민교회는 맨날 하는 게 싸우는 겁니다. 목사님들 되게 힘들어하세요. 너무너무 힘이 들어요. 맨날 싸우거든요. 왜 힘드냐? 나그네로 살고자 하는 자와 자신의 평온한 일상에 안주하는 사람들이 같이 살아가며 그 사이에 갈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그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나그네의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끝까지 신뢰하는 피차,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사랑, 신뢰가 필요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유가 뭐예요? 우리도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헤세드 사랑, 헤세드 사랑, 하나님의 거룩하고 깨끗하고 진실한 사랑을, 에메트, 십자가의 보혈과 부활하심의 예수님의 행위로 그 사랑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 공동체 속에서도 반드시 자연스럽게 드러나야 할 것, 22절, 우리 함께 22절을 결론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저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진리를 순종함으로 우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자. 아멘. 우리 옆에 사람과 이렇게 축복합시다. 이렇게 사랑합시다. 진짜 맞습니까? 사랑이 쉽던가요? 사랑은 눈물의 편지라고 누군가 말하지 않았던가요? 사랑은 쉽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쉽지 않습니다. 그게 쉬운 일이면 이렇게 길게 이 얘기를 할 필요가 없죠. 사랑은 쉽지 않아요, 여러분. 어렵습니다. 세상 속에서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자, 우리 옆에 사람에 다시 한번 현실을 일깨워줍시다. 교회 속에서 사랑하는 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시작. 불가능한 일 맞아요, 여러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세상에서 불가능한 일이에요. 교회 안에서도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불가능을 가능케 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왜 심심해서 우리 안에 오셨겠습니까? 세상에 불가능한 일, 형제와 자매가 공동체에서 서로 사랑하는 것이 세상의 가치와 현실에서는 불가능한 일인데, 이것을 기어코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이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믿지 못한다면 교회를 다닐 이유가 없는 것이죠. 예수를 믿을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사랑하기 힘들어도, 그때마다 잘 안 되어도 그때마다 믿음으로 주장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부여잡고 말입니다. 주님, 진리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사랑의 하나님의 순종함으로 나의 영혼을 더 깨끗하게, 상대방이 잘하면 내가 더 잘 사랑하겠습니다. 이런 말이 안 나타나죠? 어떻게 해요? 내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내가 나의 영혼을 더 깨끗하게 하여서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우리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현실은 사랑하기 불가능해요. 그때마다 포기하고 사랑하지 말아야 되나요? 미워해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으로 주장하라고요. 이게 믿음이라고요. 믿음으로 주장하라고요. 우리 안에 모든 죄성이 다 사라지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죄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을 때 미움, 다툼, 시기, 질투는 다 사라지고 우리 안에 헤세드와 에메트의 사랑만으로 충만해지는 그리스도의 나라의
올 때까지, 그 나라가 완전히 임할 때까지 오늘도 불가능한 이 현실 속에서 사랑함을 주장하며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복된 공동체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